자,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그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아니라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왜 예배가 아니라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냐면 그들의 원죄, 그리고 그들의 자범죄. 사실 원죄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모든 죄들은 한 주간 혹은 매일매일 드리는 죄에 대한 자범죄, 스스로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용서였던 겁니다. 어쨌든 불완전한 인간은 항상 여러 모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시작점, 인간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타락, 그 첫 번째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드려진 최초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최초의 살인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셨죠. 그리고 그 가죽은 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그 모든 짐승의 영역들은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번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번제는요 회복과 기쁨의 제사예요. 수치심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셨어요. 사실 인간이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죽은 것도 없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양을 잡아 죽이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인간은 어떻게 됐어? 회복돼 버렸어. 그러니까 번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축제고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환희와 기쁨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번제의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핵심은 짐승의 버려질 더러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더러워진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짐승의 everything, 모든 것, 그냥 짐승 전체를 그냥 제단에 바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들 중에 으뜸이고 이 번제는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의 상징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제사가 이 번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첫 발을 딱 내딛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자기의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에 드려진 번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흠양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 속에 번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번제를 통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번제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는데 결론은 인간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의로운 자 노아를 택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는데 노아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번제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4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번제의 축복이고 번제의 결과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절대 저주가 없어요. 그 샌디 제이콥스가 쓴 책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는데 저주는 흐르지 않아요. 저주가 없어요. 둘째로 연약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인간이 자범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이거에서 그래 약하지, 그래 피곤하지, 그래 쉽지 않지, 그래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해해줄게. 와, 번제에 그런 축복이 있네요. 세 번째로 종말 이전에는 멸함이 없다. 다시는 종말 이전에는 어떠한 인류의 어떤 멸망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난화가 돼서 빙하가 녹아서 침수가 되고 재앙이 오고 그거 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용어로 구라다. 그리고 무식한 얘기다. 종말 이전에 멸하심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계절과 또한 인간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시겠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처럼 번제는요, 드리는 자도 기쁨이고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 40주 40년 바다 위에 떠 드디어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드리는 자도 기쁘게 드렸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은 여러분 정말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예배는 여러분 번제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즉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릴 때 짐승에서 지저분한 부분은 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될 부분들을 버리고 또한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그 번제 이후에 임했던 것처럼 내가 새롭게 될 거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될 거야. 그것들을 다짐하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어요. 어제와 과거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항상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번제를 통한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3부 예배로 드려드리는 임직식이 그런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이걸 준비하는데 사실
너무 기뻤어요. 막 시뮬레이션 하는데 너무 기뻤어. 오늘 이번에 임직 취임 다 번제로 잡아 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오면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시작. 버릴 것들을 버리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번제와 같은 예배, 그 예배 속에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삶에 많은 죄악들과 안 좋은 습관들, 고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버려지는 거, 우리 주님이 얘기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 번에 못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버려야 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떼어버리고 나오는, 그것을 끊임없이 떼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의 번제는 이스라엘의 형편에 따라서,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와 양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절대 새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못 갖고 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에 해당하게 소와 양을,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해당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작은 새를 가지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안 되면 자기가 잡아서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부자는 소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예배를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받으신 하나님은 소를 드린다고 더 많이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린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냥 번제라는 이름으로 받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비둘기든 송아지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제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소와 양은 내장과 정강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하고, 새일 경우는 작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내장들 떼어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버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죄와 죄의 습성들,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삶과 행위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받은 축복과 같은 진정한 신앙생활 속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3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그런 모이주머니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그 내장에 더러운 것들이나 그 모이주머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죄한다는, 넌 그거 고쳐야 돼, 넌 그거 고쳐야 돼, 넌 그게 문제야, 넌 맨날 늦지, 넌 맨날 자지, 넌 맨날 예배 빠지, 뭐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그런 자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못된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거.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삶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번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잘라내려고 노력하고 육체의 속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때 그게 좋은 열매다. 그래서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들보를 빼지 않는 나무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할아버지여도 뭐예요? 못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너는 좋은 나무 아니야.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넌 스스로 권사다, 안수입사다, 장로다,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아니, 넌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눈 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아니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 깊게 말하면 예수에게 접붙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자에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오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임직과 취임하시는 분들은 안수 받으실 때, 제가 어제도 또 연락해가지고 하여튼 막 꾹꾹 목뼈가 들어갈 정도로 꾹꾹 눌러달라고 그랬어요.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임직과 취임 받는 분들 번제와 같이 내가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고, 버리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불태워달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짜 산 제물이 돼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그 예수에게 완전히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자체, 내가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해 주시죠. 종말에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내가 번제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버릴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취임자들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 중 이 번제는요, 자기 자신을 제물과 함께 태우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제사예요. 즉 내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내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할 때 소를 갖고 오거나 비둘기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에 의해서 이 소에게 전가가 되고,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비둘기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빼버리고 드려요.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이에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제물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모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제사는 기쁨의 제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스스로 번제를 드려야 하고 또 번제를 드려 왔습니다. 번제는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낳고 너무 행복한 삶의 한 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네. 본문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배 제사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제물이 뭡니까? 독자 이삭이에요. 양과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읽으라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려서, 즉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보길 원했느냐?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아, 네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니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독자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독자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의 우선순위는 누구니?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소유가 지켜진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너 순종할 수 있니? 번제를 드리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든지 너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음성이 들리니까 새벽같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에 그냥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말 마스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걸어갔고 시킨 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웠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 바치는 게 아브라함에게 쉬웠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헷갈려요? 제가 자꾸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버전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원금도 막 올려드려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가끔가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정말 고백했다면 사실 주님께 뭘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우스운 일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거예요. 즉 구원의 의미, 그 개념과 그 확실성과 그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확 부딪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신 앞에서 뭔가를 자꾸 요구한단 말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승질을 내면서
왜 하나님이 정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분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신이라면 왜 쓰나미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 건져주고 왜 지진과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 말에 대부분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우습고 유치한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고. 거기 내가 가서 인터뷰할 걸. 내가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당신은 이미 사형언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이미 태어났으나 죽은 자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예요. 우리에게 오리지널 원자가 있고 당신 거룩합니까? 늘 자범죄하잖아요. 누가 어떤 죄인, 여러분들 당신 강도, 살인자, 강간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위급함에 처했을 때 기꺼이 당신 목숨 날려서 건질 수 있어요? 당신도 못하는데 신이 왜 하냐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 사형이 언도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먼저 쫓을 때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그 개념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왜 안 지키느냐, 왜 우리 안 보호하느냐.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인데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완전한 선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걸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걸 따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말하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이 그럴 수 있느냐 말할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변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관은 기독교의 신관이 아니라 릴리전, 종교의 신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뭘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미 신은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만 남은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할 때 우리가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달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는 너무나 쉽게 쓰지만 헌금 조금 크게 하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못합니까?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쓰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요구해. 이삭을 요구해. 물질을 요구해. 시간을 요구해. 성전을 섬기래. 깨끗하게 하래. 기꺼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세상에 쑥 뿌리 박혀서 안 뽑혀버린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뭡니까?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일, 여러분들의 자녀, 물려줄 재산, 그 가문, 혈통의 이어짐, 미래란 말입니다. 이삭은 가문을 이을 자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왜? 미래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참 100살 넘어서 120세인데 왜 독자 이삭을 죽여? 자기는 죽을 수 있으면 얘는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미래를, 가문을, 혈통을 버리기로 작정해. 근데 그게 너무 쉬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브라함 역시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안에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대거나 안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해서 이삭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삭 말고요, 차라리 내 전 재산을 다 바칠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와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번제를 드렸어요. 즉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분으로 나타나 주세요. 아브라함이 딱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분께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속에 나타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취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아브라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바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장로님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은 이상하게 다 잘 된다. 아니요, 안 되는 가정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가정도 많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3대 4대 크리스찬이고 동일하게 목회자의 자녀고 MK고 PK인데 미셔너리 키즈고 패스터 키즈인데 왜 어떤 집안은 잘 되고 어떤 집안은 안 되느냐? 가장이, 그 부모가 번제로 드려진 자들은 잘 됩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려지지 않는 가정은 자기의 노력한 대로 수고대로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자녀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규빈이가 1300명 앞에서 발표를 했어. 간증을 했어. 나는 우리 규빈이를 알아요. 내성적이고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거든. 근데 그 앞에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 성령이 잡았다고 믿어요. 그 익스피리언스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인사이트와 함께 스피릿을 자라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 튼다 했더니 부끄러워 틀지 말라는 어떻게 막 한 라인이 연락해서 오늘 또 준비했다가 안 틀라고. 아예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했는데 여기서 왜 못해?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힘들고 어렵죠. 막 상처가고 아픔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저 수련회 보내려고 몰래 짐 챙겨놨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시면서 저 수련회 막 보냈거든요. 그런 번제로서의 어머님의 삶이 없었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의 지금의 제 모습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녀들이 은혜 받는 곳에 꼭 보내야 됩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난 수련회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정말 막.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래서 막 도망가듯이 수련회 갔어. 그 뒤를 다 감당해 주신 거죠.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 저는 진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번제 드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이 살아요. 이삭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번제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과 취임하는 분들이 이 번제로 자기를 오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와 그들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수풀의 양을 준비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한 예배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얻었고 또 지금 120세에 또 아들을 얻었어. 아들을 2번이나 얻는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가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문이 하나 들리게 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삭이 딱 살아났어.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살아났어.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번제를 다 마치자마자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홀에게서. 나홀이 애를 낳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나홀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 사건 후에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부두엘이었어요. 부두엘. 근데 그 부두엘이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리브가란 말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인문학적 이 새끼 내 새끼다. 내 새끼 와이프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까지도 예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뭐가 성취돼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널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하고 내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럽에 중창 사역할 거 상상도 못했어요. 가고 싶었던 미국은 한 번밖에 못 가고 유럽은 정말 무슨 옆집 드나들듯이 다녔어. 근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 솔직히 유럽은 남들은 미국 사람들을 다 유럽 가고 싶어 하는데 난 그 미국 못 가는 것 때문에 계속 슬퍼. 그냥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데 근데 보세요 유럽 생각도 안 했는데 옆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할 줄 저는 몰랐어요. 단지 저희 어머님이 번제로 드려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하니까 미안하고 주의 종으로 서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 갈등의 시기에 제 자신을 번제로 드려버렸잖아요. 헌금통에 뭐를 쳐박고 너 나의 길을 가라 할 때 번제로 나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단 말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사역들도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부흥도 예비해 놓으시고 다음 세대 사역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저는 뭐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게 없기 때문에 다 쏟아붓고 갈 거거든요.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 유럽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것처럼 그 안에까지 예비하셔서 천대까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 말을 자로나 우러나 취치하니 지킨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이게 혈통, 가문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서 라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되죠. 우리까지. 아브라함 처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뭇별과 바다의 모래를 칩시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번제, 여러분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번제로 드려진 이 제사는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런 축제와 환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계속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계속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요. 물론 육체는 괴롭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쉬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쉽고 봉사하는 게 기뻐. 성전 청소하는 게 기뻐. 헌금 드리는 게 어려운 헌금 드리는 게 기뻐. 선교하는 게 어려운 선교하는 게 기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순종하는 게 기뻐. 옛날에 이상한 목사 만나서 시험 들었다가 경계심만 갖고 있는데 이동원 목사 만나서 너무 좋아. 근데 아직도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 푸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은 테스트다. 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야만 나타나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진짜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번제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도 지금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임직자들과 취임하는 분 번제로 들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는 안 되지. 나는 재단에 묶어 놓을 텐데, 여기 무릎 꿇어 놓을 텐데, 이삭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럴까봐 나 또 막 누르지 마세요 막 이럴까봐 막 또 걱정이 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구두를 신으면 무릎 꿇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오리엔테이션 리허설 할 때 신발을 딱 벗고 무릎 꿇는 법까지 가르쳐 줬어. 무릎 꿇기 위해서 안 꿇고 나 그냥 서서 받을래 막 이럴까봐. 정말 우리 김주현 집사님 지금 기부스에서 서 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무릎을 꿇기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무릎 꿇기. 여러분, 이삭이 혈기가 왕성한 10대의 그 아이가 제단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 번제에 드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제단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리브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여 계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혈과 육이 살아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분은요,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명함을 내밀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과 직임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강릉에 석유가 흘러서 가서 막 며칠 그걸 제거하고 봉사활동하고, 죄송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자칭 선하다고 말하면서 한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영혼에 단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만족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아 죽을 자들 잠깐 그냥 가짜 행복으로, 가짜 그런 위로로 살짝 위로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진짜 위로하는 거고,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진짜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직받을 때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임직받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나는 애가 없지만 그 결혼식을 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얻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난 오늘 며느리와 사위를 얻어요 지금.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가 되기 전에는 남이야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장인이라고 칩시다. 장인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그냥 멀리 있어. 그런가 보다. 근데 며느리하고 사위가 되면 어때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겠어? 찾아오지. 집안일 생기면 같이 돕지. 이해돼요? 이제 교회를 이제 다 죽었어. 며느리하고 사위가 된 거야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달려와야지. 교회 빈 곳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할 때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에 사실 잠을 설쳤어요. 이게 워치 보니까 1시간 잤대. 너무 사실 기뻐요. 저 정말 기뻐요.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이들에게 어떤 리브가를 주실까,
엄마 기대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다 그냥 제다에 묶고 해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이상하게 들으려 또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줍시다. 그게 이 불완전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프로텍터, 보호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까지 이끄는,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아이들 하여튼 거기 지금 1300명 모이는 데서 우리 교회를 다 알아. 스태프들이 하도 극성이어서 맨 앞에 앉으려고 하고, 임산부가 간다고 했더니 스태프들이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분, 그 교사, 우리 노한나 선생님 안 되는데요? 올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선생님이 갖다 유산을 해가지고 캠프에서는 좀 긴장을 한 거죠. 그 간다고, 유산 안 했어요. 우리는 간다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도착했어. 그랬더니 제일 좋은 숙소를 준 거야. 원래 공용 화장실을 썼어야 됐대. 우리 애들이 다, 모든 애들이 다. 근데 우리 애들만 안에 화장실 있는데 방을 다 줘서 애들 할렐루야 난리 났고, 또 둘째 날 마지막 날 집회 맨 앞에 앉겠다. 애들 저녁도 안 먹고 돗자리 깔고 그 성전 입구 앞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줄 서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전도사도 극성 맞아. 하여튼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가다가 혹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 알아. 다. 내가 그래서 완전 잘했다고 칭찬했어. 그리고 규빈이가 마지막에 1300명 3명 뽑히는데 뽑혀가지고 간증하고, 우리 애들이 맨 앞에 항상 앉으니까 이번에 보고 영상 나오는데 다 우리 애들만 지켰어. 이게 얼마나 은혜야.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가 예언한 게 성취되는 게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고 청소년 연합 캠프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바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컨디션을 생각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번제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리라, 또 번제로 드려지리라.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비둘기들은 내장을 청소할 수 없으니까 그 모래주머니, 그 내장을 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나 양은 크니까 물로 다 씻어내서, 곱창이죠 쉽게 말하면, 다 씻어내고 다 정강이 그 안에 있는 그 골문 것들 다 뽑아내고 그냥 모든 걸 다 태웠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완전히 맡기는 게 번제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 맡기세요. 설교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여만 계속 외치면 기도가 열려요. 주님이 주님을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물에 빠져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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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듣고도 그냥 오잖아. 근데 주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데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근데 이 멍청하게 기도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난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가끔 등짝을 때리는 건, 여러분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래도 목소리 왜 이렇게 등짝을 때려? 근데 우리 청년 등짝 맞은 걸 기뻐해. 왜냐면 기도하라고, 주여 외치라고. 그러니까 맞는 놈들은 기도를 못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주여 외치면 한 10분 외쳐봐. 근데 10분을 못 외쳐. 또 외치다가 공허한 소리요,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요, 뭐 그러면서 막 근데 그전 개 순종해서 보면 갑자기 눈물 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회개부터 나와. 회개부터 알잖아. 경험하지. 회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 죄가 나를 나를 꽉 막고 있었던 거예요. 꽉.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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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주님이 어떻게 끄집어내는, 부를 때마다. 그러다 마지막에 팍 터지면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야. 온전히 맡겨지는.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번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배우자까지도 예배하셨고 하나님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5대왕 6대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과 취임하는 분들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임직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임직받고 여기서 새롭게 임직받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받아달라고 주님의 세와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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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거룩한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하나님 교회 나오기 전에 아니 안식일 전에 주일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일날은 온전히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버려질 것과 끊어질 것들을 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번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과 혈통과 미래를 그 미래인 그 이삭을 자기의 전부인 그 이삭을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삭을 얻게 하셨고 그의 배우자도 얻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숲풀의 양자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견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과 하나님 열방의 교회를 위한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혈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옛 상처, 옛 경험들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온전히 번제로 드려주지 못한 겁니다.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고 했는데 왜 이전 것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전 것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끊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불태워 죽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위대한 삶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번제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분열 가정화되면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의 선생이 되고 세상이 주는 지식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신앙과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선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벌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가정을 건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수고해야 하고,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무의미해지고 외로워짐을 봅니다.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노년의 부모님들은 아프고,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귀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요. 주님, 이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날 올 때마다 토요일날 저녁에 회개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 버리지는 못할지어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만큼은 정말 기쁘게 나와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정말 피곤하지 않게 기쁘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과 취임하는 분들, 부족한 중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역을 흥왕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되 완전한 번제의 제사로 드려지는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가 헌신하시다 이제 오늘 취임합니다. 그분들 역시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어 새롭게 종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임직자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믿기에 기대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하나님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번제를 통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